오늘 첫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제가 1절, 2절 받들어 읽고 3절은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첫날 첫 시간 카라 찬양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흰 옷을, 새 옷을 이렇게 입고, 이번 우리 사경의 주제가 뭐죠? 같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인데 오늘 찬양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야, 정말 카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좀 소개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부흥회 헌금 봉투를 사실 생각은 했는데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몰라서. 근데 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하셨어요. 첫 시간을 참석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천국 잔치의 모든 성도가 차고 넘치게 점점입니다. 귀한 사경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강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은광교회와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 외에 제목 없이 드린 분, 또 사경회를 통하여 믿음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경회 감사헌금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10여 분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 부흥의 첫날, 사경의 첫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요. 강사 목사님 소개는 여러분 그 순서 책자 안에 보시면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오류동 남부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요. 만 10년째 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영국에서 공부를 다 하시고 박사를 하시고 또 교수도 하시고 또 한인교회도 사역하시다가 10년 전에 귀국하셔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지금 총신신대원 구약학 겸임 교수로 또 활동하고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자리를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먼저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간구를 담아서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뿐 아니라 이 사경회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또 헌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소원과 바람과 기대에 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백판을 제가 좀 쓰면은 좋긴 한데요. 백판을 여기다가 조금만 당겨 두시면은 제가 하고 또 마이크 하나 켜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왔는데
그때는 청지기 세미나에서 우리 전 교인을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은광교회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유혜나 목사님과 저는 내수동교에서 같이 부목사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사역을 했는데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참 우리 그 같이 복음성도 같이 많이 불렀어요. 봉고 타고 오면서 예, 그 찬송 뭐죠? 그 비가 떨어지는 거 빗물이 두드리네 눈물에 창문을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에 빗줄기 그다음에 뭐죠? 목사님 불러셔야 되겠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둘이 그 봉고를 타고 오면서 몇 시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옛날의 그 추억이고요. 그 외에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이 이 교회를 또 건축하셔서 오셔서 건축하신 건 제가 아는데 정말 저는 이런 큰 일을 전혀 하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또 제가 여러 번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예. 제가 처음 시간에 좀 느슨하게 해도 되겠죠? 네. 이제 제 양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처럼 혹시 보일까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공부하는 그런 면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낮고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국을 간 것도 유학을 간 게 아니고 목회를 갔어요. 목회 한인 목회를 하러 갔다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강의는 열심히 듣고요. 숙제는 이제 겨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그 우리 신학교 뒤에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제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래교회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이제 기도하고 제가 청년으로서 부서를 맡기 전에도 그 부서가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유학을 절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 유학을 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서 유학은 안 한다고 결심을 딱 했는데 목회를 하러 영국에 간 겁니다. 2000년도에 목회를 하러 영국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게 지금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쯤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너무나 사랑이 많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나를 써달라고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십자가를 달라고도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달라고. 지금 생각하면 모르고 한 기도인데 십자가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기도를 간절히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뭐 잘 모를 때인데도 그 당시 고등학생들은 철야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믿음의 생활의 그 초기,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또 대학생 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저를 뭐 연단도 하고 이럴 때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들구나.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거북하다. 예. 그 우리 시편 표현해 보면은 나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 내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고, 내 허리에 어려운 짐을 두시고, 허리에 짐이 있으면 불편하게 또 거물로 나를 읊으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 시편을 읽을 때 딱 내 그 느낌,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좀 하나님 은혜를 조금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좀 버겁다 이렇게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좁은 문이고 처음에 좀 어렵고 거북한 것도 저는 그때 느꼈어요. 물론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제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낀 점도 많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마음을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내가 잘 살았다는, 내가 잘 선택했다는, 내가 이 길을 잘 왔다는 생각,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그랬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조금씩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같이 함께하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죠? 처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도 하고 세상하고 다른 어떤 이질감도 많이 느끼고 세상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세상을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백만장자라서 많은 뭐 요트를 타고 다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하루하루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눈을 뜨고 자리에 눈을 감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끼니를 이 모든 한순간순간에 저는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많이 솟아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그런 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쉬게 하리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쉽게만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그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연단도 받고 고난도 많이 받고 참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나중에 합력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 우리 언정교회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기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그 각 사람에 맞게 대하세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수준 또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살아온 거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겪은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 어릴 때 찍은 사진 있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마당 꽃밭에서 밑에는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거의 안 입다시피 했거나 입어도 여기가 뻥 뚫린 걸 입었어. 우리 어릴 때 그냥 그냥 싸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흑백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가끔 보면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저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저때 하나님은 나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겪는지 하나님이 아셨다.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매 순간 인생의 지난 과거의 매 순간 여러분만 알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아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게. 자, 무화과 나무 있었는 것을 봤다고 왜 그런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예. 자,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단에 적인데 저게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봤다면 그게 그런 반응이 안 나오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명상을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깊은 굉장히 의미 깊은 어떤 시간, 의미 깊은 생각, 어떤 묵념, 기도, 간절한 바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때 나가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그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간절할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메시아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뭐가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어. 이 말을 딱 하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찡하고 나를 다 아시는구나. 그 나의 그 순간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아시는 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이제 고아 출신의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아로서 어려웠던 것은 운동의 날, 옛날에 가을 운동회 망국기가 막 운동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회는 이제 떠들썩하게 해요. 그런데 운동회가 이제 끝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들 가족들하고 가는데 이제 고아 소년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쓸쓸해서 그 운동장에 서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이제 신자가 되고 이제 어느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어릴 때 운동의 날 운동회가 마치고 하늘을 혼자 쳐다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별 이야기를 막 합니다만 여러분 사경회니까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백판과 또 이렇게 너스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지 모르지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나눠드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조금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의 복음 이런 제목을 했고요.
앞에 잠깐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이 왜 있는 거죠? 성경이 공부하라고 있습니까? 그냥 읽으라고 있습니까? 네,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네. 큐티하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PPT 못 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이 뭐죠? 네.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성경 잘 찾으시네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5장입니다. 네. 자,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영생을 줄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특히 바리새인,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성경을 막 외우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연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뭐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죠? 성경은 결국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왜 있는가? 여기 예수님을 알려고 100점은 아닙니다. 높은 점수는 맞아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안다 한 90점 정도 되는데 100점으로 가봅시다. 그 뒤에 40절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뭐죠? 예수님께 와라는 거죠. 예수님께 와라. 예수님과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있나? 왜 성경이 있나? 뭘 알고 그냥 정리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의 제 초점 뭐냐? 이 성경이 말하는 그야말로 핵심 초점은 예수님인데 너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 이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께 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게 성경이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와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10살 때쯤 교회를 제대로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꿈속에서.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꿈에나 뭘 꿈꾸세요? 꿈에? 아니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 맞죠? 네,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새벽부터도 또 더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면 열쇠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 많아요. 상당 기간 몰라요.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더 알려고 이러는데 핵심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예.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꺼냈는데,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참 편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어릴 때 딱 봤지만 처음 봤겠죠. 그때 뭐 교회를 겨우 다닐 때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이상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인 줄 압니다. 처음 보는데. 그리고 막 광채가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은 아주 미남은 아니다. 그걸 그때 느꼈어요. 예수님이 아주 미남은 아니야. 장동건 같이 안 생겼어요. 아주 못생긴 건 아닌데 수수하면서 인자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눈으로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눈이셨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는 뜻의 눈이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제 딴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그 초등학교 1학년 통신표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그 학부모에게 쓰는 그 보고 같은 게 있어요. 정서가 불안함 이렇게 써놨어요. 정서가 불안함. 제가 자라면서 뭔가 집안에 시끄럽고 뭔가 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제 나름대로는 뭔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 보기에도 뭔가 불안한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도 불안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안 불안해요, 솔직히. 언젠가부터 안 불안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에 그늘이 있는 사람, 짐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할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전속 무당이 왔어요. 그 때가 되면 꼭 오는 무당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절에 보살, 절에 우리 이름도 올리고, 아버지는 이제 반야신경도 배우고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 믿다가 와서 이제 시댁에 와서는 신앙생활 못 하고, 굿하면 굿풀이도 막 살풀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이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좀 영적으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한 4-5살 정도 됐을 텐데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데 어둠이 덮치더라고요. 참 이상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인데, 어떤 그 담요 같은 건데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담요 같은 게 이렇게 나를 덮는 것 같았어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가 훅 덮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훅 덮고 나서 어떤 심정이 됐느냐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천근만근 무겁고,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서 알아요. 절망이 들어왔어요. 절망이. 마음이 낙담이 툭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눈치를 챘어요. 아니,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냐? 자꾸 그래. 근데 어린애가 이걸 표현을 못해요. 뭔가 영적인 어둠이 저를 덮쳤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우상숭배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저는 뭐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답답한 게 덮쳐가지고 얘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한약을 따리 먹어야 된다, 막 부모, 이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말도 모르고 암담한 심정이 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믿습니까? 예수님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의 영향을 받는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눌리고,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억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말도 못해요. 남들이 이해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영적인 어둠이 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그런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런 데서도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제가 그래서 청소년기에도 저는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한숨. 근데 내가 한숨을 쉬려고 쉬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한숨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왜 자꾸 한숨을 쉬어 젊은 놈이 하면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혼이 종종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답답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가운데 나중에 이게 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해소가 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감동이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철에서 제가 말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오세요. 이거를 내가 몇 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좀 사실 좀 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제 몸에서 말이죠. 이 묵은 몇십 년 묵은 때가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해드렸거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을 하시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무겁고 눌리던 게 다 그냥 뜯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한테 친절해라, 찬물 떠다 줘라, 냉수 갖다 줘라, 저 사람에게 격려 한마디 해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저 사람한테 예수 믿자고 해라. 그죠?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사랑한다고 해라. 그죠? 가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힘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초대받아 가지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연단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이 성경이야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깊고 중요한 진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정말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데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성경이 정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 국어 알죠? 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 국어 시간에 국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입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본질은 성령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기록,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에베소서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식해요, 지식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통달했어요, 못했어요? 통달했습니다. 예, 율법으로 통달을 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다시 가르쳐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신약의 진리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아무리 아주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그것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이 모든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뭐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아는 게 있겠지, 뭐 이야기하겠지.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듣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저한테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죠? 또 설교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도 해야지. 목사님과 나를 위해서, 그죠? 목사님과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제가 사는 곳은 브리스톨이었어요. 말하자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브리스톨,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여기 교회가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가 레딩 한인교회예요. 레딩.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여기서 했는데 레딩 설기현입니까? 레딩, 레딩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우리 청년 한번 읽어보실래요? 리딩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책에 보니까 리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이 지명, 이 도시는 레딩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영어 좀 지멋대로더라고요. 레딩이에요. 이게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이 1시간 45분 고속도로로 영국에서 여기 교회가 있고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는 보통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했어요. 영국 교회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데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이제 오전 뭐 한 10시쯤 가가지고 가서 준비하고 뭐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전날 밤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자, 가는데 좀 이상한 감이 와요. 이상한 감이. 운전을 해서 가고 이제 집사람이 있고 뒤에 우리 애가 있어요. 이상한 감인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무개야 너 저거 펜하고 꺼내가지고 좀 적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장을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말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20-30개 이 단어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적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쭉 이으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하기 쉽죠? 차 타고 가면서 전날 대충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대충 내가 잠을 자야 되니까 대충 하고 잤는데 이날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노트를 하겠어요. 아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그날 처음 교회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교회 앉은 그 사람이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아주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계속 이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 눈이 점점 커져요. 눈이 막 띵그레졌어요. 나중에 예배를 마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남편 따라서 애들 데리고 왔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외국 오면 그냥 막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려고 해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날씨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하는 그 두려움에 쫙 눌려 있었던 거예요. 걱정 근심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니까 꼭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영국에도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아마 사랑의 교회 교인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했지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 말씀이. 여러분이 목사님에서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도 그래요. 나는 뭐 이해력이 높아, 나는 문해력이 높아, 나는 책을 꽤 읽은 사람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그 어떤 유익을 못 얻어요. 겸손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살아있는 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평생 사역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건서적이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십자가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내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은혜를 쫙 받고 나서 제가 성경 읽고 싶어져요. 성경 읽고 싶었는데 그때 로마서를 누가 읽고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한 1학년이면 그 사람 2학년. 로마서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돼요. 줄을 이렇게 그었어요. 줄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는데 로마서 16장 끝날 때까지 계속 줄을 다 그은 거예요. 로마서를 제가 그 자리에서 다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특별하죠? 약간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열어주셔서 읽고 너무 놀랍다. 이거 아껴놔야 되겠다. 로마서만 읽고 다 안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가 이것도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 전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랍다. 성경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한 권씩 읽었어요. 그래서 유다서까지 읽었습니다. 유다서.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성령이 열어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뭐 한 권을 통째로 안 열어줘도 한 구절이라도 또 어떤 때는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면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되고 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큐티도 하고 무슨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제 젊었을 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성경 그 책을 먹으라 그랬더라고요. 그 에스겔이 먹었는데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래요. 먹었습니다. 입에 달다 그랬어요. 아, 먹여주실 수가 있구나. 이게 진짜 먹여야지 내 피와 살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으로. 예.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고요. 그 서신서 앞에 있는 신약 성경은 뭐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예.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고, 여기 행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서신서 로마서부터 쭉 해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맨 뒤에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저 평생의 미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로 목사하는 거예요. 이걸로 목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또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게 뭐냐, 아직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너에게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읽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딱.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게 더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더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해설서예요. 해설서. 복음의 해설서. 로마서 이런 것들 다 복음의 해설서입니다. 성경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이거는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 더 수준이 높은 진짜 본 텍스트고, 요거는 학습서, 이거는 해설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내가 깨달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좀 깨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할 때 마태복음을 우리 대학부에서 3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3년 반. 1년이면 50번 넘죠, 그죠? 3년이면 150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속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을 제가 배웠어요. 하나님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조금 이제 이해를 조금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슴에 다가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가슴에 안 다가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그런 거 저한테 안 다가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이 다가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점점 더 다가오고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좀 무심하게 보이던 게 이제는 나하고 다 관계가 되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점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제가 지금 목사 된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유 전도사님 유 목사님 먼저 되셨죠. 제가 98년도. 아, 그래요? 제가 98년도에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98년도에 됐으니까 26에다 2 정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28년? 30년 돼 가잖아요. 이 복음서가 점점 많이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 계시록도 이해하고 싶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계시록을 좀 이해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다르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여러 해 오랫동안 바라고 소망하고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째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왜 어려운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운지 이런 걸 제가 조금 몇 가지는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성경은 여기 책이고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죠? 창조했죠? 예, 그래서 아담을 창조 쭉 가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오고 최후의 심판과 영생이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제 여기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죠. 교회이고 성도인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를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성경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다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다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죠.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제 주님이 오실 날도 오겠죠. 언젠가. 예,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혹은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할 때 그게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뒤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이 없는데요. 은성교회가 안 나오는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뭐가 있느냐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거기가 일찍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또 7교회의 상황, 7교회의 형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말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그다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성교회도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것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게 있어요. 또 어떤 것에는 여러분이 서문화 교회 같은 게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게 있어요. 또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있죠.
이 일곱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그 안에 변형으로 다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보면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벌써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는 너무 어렵게는 안 하고 간단한 거 몇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를 여러분 말씀할 수 있나요? 첫 번째 교회는 너무 잘하시네요. 두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자 약간 꼬이네요. 자 두아디라. 두아디라. 그 다음은 사대. 그 다음은 빌라델비아. 그 다음은 여러분 저는 약간 엉성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렇게 대충 쓰고 대충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곱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일곱 교회를 지금 다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개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 두 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두 개가 있는데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첫 번째 교회와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랍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주 풍부해요. 풍부해 이 교회들은. 이 교회는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희생도 있고 또 그 이단도 쫓아낼 줄 알고 아주 좋은 아주 왕성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 좋고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좋은 거 다 있어요. 자, 뭐 아무거나 말해 보세요. 건물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족하고 아주 교회 위치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토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 자, 에베소 교회 2절에 보면은 그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할 게 많잖아요. 칭찬할 게 많다 이 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일 좋아 보이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제일 모자라게 보이는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제일 모자라게 보이는 교회는 뭘까요? 서문화 교회는 서문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재정이 파산나고 너무너무 안 좋아요. 서문화 교회가. 또 부족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일까요? 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적어요. 없지는 않은데 능력이 적어요. 부족해. 능력이 별 게 없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제일 있어 보이는 두 교회가 제일 심각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제일 문제가 크다. 제일 있어 보이는 교회가 제일 문제가 커요. 뭐냐?
에베소에는 뭐도 있고 여기도 열심히 하고 뭐 굉장한데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죠? 처음 사랑이 없어. 그죠?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네요. 성경도 안 보고 막 대답하셔. 지금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사랑이죠. 여러분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뭐 하나님 만났더니 누구 이야기인데 꼭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말이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김에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미 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목회를 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을 사랑해라. 알아요. 내가 그거 알죠.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람을 사랑해라. 그거 한 가지였어요. 저도 지금 98년도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얼마가 됐죠? 여러분이 계산해줘서 좋습니다. 제가 머리를 쓰고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은 뭐다? 사랑하는 것을 하면 되는구나. 아니,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제 자신도. 그래서 성도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말고 좀 속상하더라도 끝까지 또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리고 계속 성도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하라는 명령 제일 큰 게 하나가 뭐죠? 네, 방금 말씀 사랑하라죠. 그 하나의 계명을 줬죠. 그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계명 우리 요한일서에 한번 우리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 자,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아멘. 자, 여기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지금 이미 예수를 믿지만 정말 진짜 믿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뭐죠? 사랑하라. 요 두 가지 계명.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믿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예수를 믿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수를 믿자. 마음이 울적해도 예수를
믿자. 앞이 깜깜해도 예수를 믿자. 할렐루야. 앞이 깜깜해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앞이 깜깜해도, 터널이 안 보여도, 출구가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믿자는 말, 그죠? 예.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습니까? 나를 믿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이제 희망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망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예, 그게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자. 아침에도 예수를 믿고, 저녁에도 예수를 믿고, 해가 떠도 예수를 믿고, 비가 와도 예수를 믿고, 태풍이 쳐도 예수를 믿자.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게 빛이 나려면 언제 더 믿어야 될까요? 자, 장로님 정답. 자, 예수 믿는 게 빛이 나려면 언제 더 예수를 믿자? 어려울수록, 힘이 들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를 믿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이게 계명이 넘버원. 또 똑같은 넘버원이지만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한 적 있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죠? 미워지고, 얄밉고, 성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그죠? 내 다리를 잡아 끌고, 어떻게 그렇게 기분 상하는 말을 골라서 잘합니까? 콕콕 찔러가지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솔직합니다. 일단 거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내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출발은 거기서 해야 돼. 내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출발선.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막 사랑이 나가는데, 뭐 저절로 되는데, 뭐 별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로서는 사랑이 좀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 바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봅니다.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좀 참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하나, 사실은 이 앞에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앞 이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많이 해서 열심히. 그런데 뭘 안 한다? 사랑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많은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촛대를 옮긴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아니다. 촛대를 옮긴다. 제일 무서운 말씀을 한 데가 에베소서예요. 그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실은 출발점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건 거기서 출발하기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혹시 그 사랑이 좀 안 느껴지면,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그 십자가 찬송 하나 불러요. 근데 그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십자가를 진짜 생각합니다. 요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 앞에 있고 여기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달렸다고 제가 생각해요.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 이 피가 찢어져가지고 흐르고 예수님 얼굴이 막 이렇게 상하고 찌그러지고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은 고통을 감수한다. 할렐루야. 고통을 참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내가 고통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실 때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참을 때, 사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견딜 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사랑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좋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고초와 희생을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많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미움이 물러가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혈기 내고 싶은 게 물러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발 있잖아요. 발. 그 발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내 마음으로. 또 어떨 때는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발에 제가 입으로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십자가 예수님을 한 번씩 만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찌그러진 얼굴, 퉁퉁 부은 얼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 있네요. 예수님의 그 순환 있잖아요. 채찍 막 맞고 막 가시 면류관 썼는데 막 작대기로 막 가시 면류관을 막 눌러서 막 찌르는 거 있죠. 예수님 막 퉁퉁 붓고 그 장면 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팍 쓰러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꽉 물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걸 끝까지 져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불끈하면서 살짝 미소가 지나가요. 내가 이걸 져가지고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 먹는 느낌을 그 배우가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고통 속에 의지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생각하시고. 자,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제 걸으려고 이거 제가 한 거니까. 자, 이 에베소에는 사랑이 없어서 주님 보시기에 뭐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서 촛대로 옮길 수 있으니까 회개라. 그랬어요. 사랑하려고 하고 떨어진 데서 회복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계명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뒤에 있나요? 옆에 있나요? 집에 있나요? 한 방에 있습니까? 여러분 화나게 하고 약 올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운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원수 없어요? 어떤 사람 원수는 집에 있다고. 원수가 아니고 왼수. 자,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놀랍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라. 이러면 좋을 텐데 왼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원수를 사랑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는 미워해도 돼.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해야지.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창기와 세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큰 타켓이 있는데, 그죠? 큰 목표가 있고 큰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바, 희생하신 것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사랑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죠. 갑자기 조용해졌어. 나는 너를 아는데 죄인이더라. 정말 자격 없는 면이 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알면 아무도 나를 존경 안 할 거다. 나를 모두 안다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당연하다. 그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사랑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조금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믿음은 사실은 풍부해져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힘든 계명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하려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해 하기 싫어. 왜 그런 힘든 거래? 그러지 말고 하라고 하시니까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더러운 세상을, 이 지저분한 우리 인생을, 이 추잡한 우리를, 이 참 밉살스러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사랑의 대상을 주셨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뭐 하라고 주셨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하라고 주셨다? 내 옆에 있는 원수는 뭐 하라고 주셨다? 사랑해 보라고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하여튼 가톨릭 성녀가 있어요. 가톨릭 성녀 이 사람을 성교학 박사라는 독터 오브 미션이라는 성녀로 나중에 추앙을 받았는데 젊어서 죽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교를 위해서.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 사람이 성녀라고 하여튼 인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도 받고 했는데 한 19세기 사람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아빌라의 테레사의 그 일기가 있습니다. 아빌라가 맞는지 아빌라가 아니고 앞에 다른 걸 수도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테레사요.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주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도 가시에 찔렸다. 오늘도 가시에 찔렸다. 이 말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그 폐쇄 수녀원이에요. 밖으로 안 나가요. 안에서 공동생활만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그 폐쇄 수녀원에 들어가는 헌신을 한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도 가족도 안 만나고 그 평생 그 살다 죽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 헌신한 수녀가 거기에 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인간의 사회예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같이 드려요. 그런데 아비라의 그 데레사는 날마다 찌르는 가시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가시를 이 사람이 날마다 찔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 고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 고통의 가시를 끝까지 가졌지만은 승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요셉을 누가 괴롭게 했죠? 형님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미워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또 누가 요셉을 불행하겠죠? 보디발의 아줌마 아내가 억울하게 그죠?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구요? 감옥에서 먼저 나간 술가는이 호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왕에게. 이 사람이 2년 동안 잊어버렸죠. 참 섭섭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정말 밉고요. 정말 지는 좋은데 나갔다고 고생하는 나를 걷다도 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님과 그를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의 아내와 그 다음 그를 잊어준 술가는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소명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선을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요셉은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장애가 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할렐루야. 우리 유해남 목사님 부르면 더 잘 불렀을 텐데.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그렇게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장이 빠진 거다만 죽은 문화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 그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만 여기 할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미지근한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너희들은 많이 가졌는데 미지근하구나 그랬나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병들었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교회 건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뭐 입지 조건 좋은 하여튼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좋은 악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들은 아무것도 없어. 너들 완전 거지들이야. 날거지.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들고 헐벗고 눈물었다. 파산, 가난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오디게아에 뭐가 없어요? 그건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일까요?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 20절이 좀 밑으로 가셔가지고 자, 라오디게아 뭐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가 없어요? 아니, 그건 회개하라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없는 거 찾는 분, 제가 뭐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신명을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문 밖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신자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럼 누가 주인? 내가, 우리가 그냥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께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야지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뭘 원하세요?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다 가졌어. 우리는 음악도 좋아, 예배 내용도 좋아, 뭐도 좋아, 좋은 게 이렇게 많단 말이야. 예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고 다 돼. 우리 구역도 조직이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유능한 사람도 많아. 우리 좋은 게 너무 많다. 우리 부자다. 근데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뭔가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14절, 3장 14절. 항상 예수님이 각 교회에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다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자, 제가 원하는 답이 바로 나왔네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한 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계가 창조될 때부터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분이 빠지면 이 창조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뿐나 우리의 삶도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예수가 있으면 알맹이가 있는 거고, 예수가 빠지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지? 나는 2% 부족해. 나는 20% 부족해.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뭔가 다 안 찼어 아직. 뭐가 부족해? 뭐가 빠졌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만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사실 아닌 게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게 돼요. 요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최근에 혹시 누가 출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면 준비를 해요. 좀 형편이 좋은 집은 아기 방을 하나 택해가지고 아기 방을 꾸미기도 합니다. 아기가 쓰는 물건 갖다 놓죠. 천정에 뭐 달아요. 모빌, 또 아기 신발, 만한 거 너무 보기만 해도 앙증스럽죠. 그리고 아기 옷장, 아기가 쓸 거,
뭐 한 달 때 쓸 거, 두 달 때 쓸 것도 좀 넣고 이렇게 쭉 준비를 쭉 했어요. 그 방의 주인이 누구죠? 아기죠. 자, 아기가 오면 그 방이 아기가 원래 쓰려고 있는 방이죠, 그죠? 아기가 만약에 유산이 됐다. 아기가 안 태어났어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 방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슬프죠. 예. 그 방이 얼씬연스럽다. 예쁘게 꾸몄는데 아기가 없으면 더 슬퍼요. 그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아기가 없어. 그럼 그 방이 허전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모든 걸 다 갖다 놨어. 아기가 없어. 너무 허전해. 그게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다 허전하고 비어있고 헐벗은 것처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있어 보이나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지고 예수가 빠진 그런 교회인데, 우리 은성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그렇게 되지 않죠. 대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 교회는 고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가진 게 없고 고난. 요 교회는 능력이 작아요. 자, 그런데 요 두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최고의 두 교회예요.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고 책망을 하나도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리가 비어있다 차있다 이걸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자, 이 교회는 막 그냥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깨진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 막 잡혀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당해요. 여기는 능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작은 능력이. 그런데 이 교회들은 칭찬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달라요. 야,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사람들이 박수 막 쳐도 예수님이 보면 쟤는 완전히 가라지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천국의 집이 제일 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저 섬에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뻐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교회 특징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적은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맙시다. 배반 안 하고. 배반하면은 쉬운데 배반 안 하니까 어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배반 안 하면 약간 대가가, 그죠?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큰 능력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능력이 안 커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거 하나로 내가 너를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능력을 이미 많이 주면 어떡하죠? 능력이 있건 없건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뭐라고 불평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볼 때 큰일 난 교회들이 있어요. 큰일 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 보이고 이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고난을 참는 거. 여기는 배신하지 않는 거. 그거를 주님은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최고로 칭찬받아요. 최고로. 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만큼 하고요. 예, 또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가지고 통성기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 나는 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한 이 7교회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서머나와 빌립보 교회 같이 되게 하소서. 에베소 사랑 예수 없는 그거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또 사랑을 가진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런 게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